네,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바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영상을 보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과학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성경을 신화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성경이 사실임이 과학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우주과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신령한 동물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동기 시대 3500년 전의 기록인 욥기서에는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나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태양이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린드블라드에 의해 태양이 초속 250km로 공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양의 공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3500년 전의 고대인에게 물의 순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물의 순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물은 증발, 음결, 강수의 3단계를 거쳐 순환합니다. 바다나 강으로부터 매일 수백만 톤의 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되어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가 음결하면 구름이 되고 구름의 수증기 입자의 충돌로 물방울이 되면 비가 내리게 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가 되어서야 페라울트와 마리오테가 실험을 통해 물의 순환을 밝혔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니 다시 한번 과학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사실임을 더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과학의 발견이 신앙적인 시각에 맞는 우주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현대과학을 앞서는 초과학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과학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우둔함이다.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경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이 성경의 과학성과 관련 있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 오늘 연대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께 환영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아마 사단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 꺼리를 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말씀을 잘 들음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연대기 성경 강좌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하나의 역사와 같은 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와 함께 이렇게 선포된 책인데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이 한 권을 오늘날 이렇게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모아졌고,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전혀 시대가 다르고 서로 몰랐고 전혀 다른 나라에서 직업도 다르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랬고요. 구약은 아람어,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혀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래에 갑작스럽게 생긴 책이 아니라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출연해 가지고 성경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 성경이 존재해 왔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데요. 지금도 이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었는데 이 성경을 없애려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없애려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로마 제국도 그렇고 철학가, 사상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성경이 오히려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많이 팔리는, 지금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기 목숨을 걸고 또 매우 정밀하게 이 성경을 옮겨 적었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본 어떤 고문서, 오래된 책이 한 권 있으면 그 진위를 판명하는데 좀 불확실성이 드는데, 이 성경은 보통 10권 정도 있으면 그것이 사실이다, 진짜 있었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 성경은 10개의 사본이 아니라 1000개 이상의 사본이 현재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고, 과학적으로 그 연대를 추정했을 때 확실하게 많게는 3500년, 또 적게는 19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가르침이 동일하고 다 통일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뭐 개미로 환생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게 아니라, 서로 못 봤지만 성경은 하나같이 동일한 일관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사람이 조작하려고 해도 사람은 끼케야 100년 사는데 1600년 동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왜 불행한지, 사람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 삶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오래된 이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말씀이 예언은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된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증명이 돼요. 특별히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의 예언이 정말 그렇게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예언 성취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요. 아까 보았던 성경의 과학성, 과학은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오래된 책인데 이건 가짜일 거야, 이야기일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었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짜 사실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또 하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듣게 될 때 어떤 사람에 대해 이렇게 안다 쳐봐요.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뭐 들은 풍월로 그 사람이 어떻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내가 직접 겪어보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 전에는 막 이렇게 이렇게 잘해주고 막 식당 가면 문 이렇게 의자도 열어주고 차도 막 태워주고 하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그 사람이 그때 몰랐던, 같이 살지 않아서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죠. 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성격은 이렇구나, 요럴 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럴 때는 화를 내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다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이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나타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나 먼저 택하신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법정에서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죠. 내가 봤다, 뭐 그때 내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 영화에서 보면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낳으셔서 갓난아기부터 해가지고 매일매일 씻기고 옷 입히고 옷 사주고 자녀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얘가 이 나이가 됐으니까 이것이 필요하고 늘상 이렇게 자녀를 향한 그 돌봄과 애씀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또 사주고, 저희 부모님 보니까요 미리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름이 되면 이제 이불도 겨울에 썼던 이불 안 덮잖아요. 제가 불편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께서 미리 이불을 얇은 이불, 시원한 이불 미리 이렇게 깔아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잊고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에 대해서 더 경배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경고를 했지만, 또 알아듣게 얘기했지만 안 들었어요. 자녀가 그렇게 내가 막 고생을 하면서 키웠는데 크고 났더니 마치 자기가 혼자 큰 것처럼 난 부모님 은혜 별로 모른다, 나는 저분이 더 좋다, 저기 계신 저분이 나는 더 존경한다, 이렇게 따랐다고 생각이 들어봐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죽어라, 망해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때때로 회철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흩어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흩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대로 흩어짐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이 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조금 이렇게 민족도 이렇게 뭉쳐져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가 완전하게 참 초토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이러한 순환을 당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할 때 그런 마음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해초리 될 때 너 이렇게 맞고 죽어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그가 정말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복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까는 흩으신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이 이사야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을 것이다. 내가 모으게 하겠다.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역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1900년 동안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드디어 19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독립 시기보다 3년 늦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8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사방을 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예언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쓴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완전 이해가 됐든 안 됐든 27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기 보면 27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이 언제 멸망한지 아세요 혹시? 고조선 하면 기원전 100년에 멸망했어요. 기원전 100년에. 지금 이 이사야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에 이런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이 날아온대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이러한 식인데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이사야가 이걸 쓴 거예요.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요? 비행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날아올 수 있어요? 비행기에 타면 날아올 수가 있죠. 비둘기처럼 날아온다라고 있죠. 그래서 비행기가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이렇게 시도하잖아요. 처음으로 성공을 해요. 그 전까지는 막 여기다 깃털 막 손에다 붙잡고 막 언덕에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다 떨어지고 막 풍선 같은 거 막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이제 그 비행을 성공하고 1930년대에 비행기가 이제 상용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 때 전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1948년 그 어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돼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에 있었는데 36년 동안 있게 될 때요,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요. 뭐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많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말에도 일본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일본말 많이 쓰죠. 일본말. 지금도 남아 있는 일본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빠이. 네, 이빠이 막 나도 모르게 쓰죠. 주유소에서 이빠이 넣어주세요. 또는 만땅 넣어주세요. 만땅도 일본어예요. 또 뭐 있을까요?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해방된 지가 60년이 지났는데. 네? 닭광, 스미끼리 막 닭광, 스미끼리. 식당 가보면 닭도리탕도 일본 말이에요. 닭은 우리 말인데 도리가 새란 뜻이에요. 닭도리탕. 또 뭐가 있을까요? 노가다 이런 말도 제가 좀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비니루. 또 스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저 썼어요. 야, 스봉이 너무 길다 막 하면서 막 스봉 좀 줄여라 막 하면서 이런 말들. 뭐 땡깡 넣는다. 애기들 띵깡 좀 넣지 마라.
근데 땡깡은 좋지 않은 말입니다. 땡깡은 일본 말로 간질병이에요. 그래서 또 땡깡 이렇게 놓지, 그런 말을 쓰시면 좀 안 돼요. 땡깡은 간질병이고요. 뭐 여름철에 지금 민소매 소대나시 들어보셨죠? 이게 다 일본 말이에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막 쓰는 말이죠. 뭐 다라이 줄을 나래비로 섰네 막 이렇게 하고, 병원 갔더니 그냥 줄을 나래비로 섰네 막, 이게 다 일본 말이에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 몇 년 동안 잠깐 있으면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요, 그것이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래서 1791년에 그 전까지 중세 뭐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그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피크가, 그렇게 천대받았던 그 피크가 바로 히틀러죠. 왜 히틀러가 유독 유대인만 이렇게 죽였냐고요. 왜? 한민족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막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왜 그런 천대를 받았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제가 여기 자료,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요, 처참해서 말을 못해요. 시체, 사람을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요, 시체가 그냥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 손으로 이걸 못 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저 아시죠? 땅에 이게 불도저로 막 밀고 시체를 그냥 밀고 그냥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독일군들에게 생체 실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반유대적인 법률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법들이 없어지고 비밀 교직이 결사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지한다, 다시 이런 성명을 막 발표하고, 윌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각 나라는 그 나라가 그 자신의 국가를 책임져야 된다.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 이런 민족 자결주의를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 영향받아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점점 회복되고, 드디어 비를 타고 아까 비둘기처럼 날아왔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뭐 본토에는 한 800만 명 정도, 전 세계에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5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거의 다 휩쓸고 있고, 미국 경제에 많은 중요한 위치나 거부들이 다 이스라엘 유태계예요. 그래서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본토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이미 1900년 동안 그 땅에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이 막 있었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뭐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이미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거기는 그 이슬람교예요.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부셔야겠다, 망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협력도 잘 안 하는데 협력해가지고 막 독립한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56년에 100시간 전쟁 시비 걸었거든요. 근데 전 싸움 걸었는데 100시간 만에 그냥 이기기는커녕 있던 영토도 빼앗겨 버렸어요. 3배나 이스라엘 영토가 그렇게 늘어납니다. 67년에도 역시 또 시비를 걸었어요. 이 아랍계 나라들이 6일 동안 전쟁했거든요. 아랍군 35명이 전사예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병사도 없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요, 우리나라 한국 군인하고 민간인 합쳐서 52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는 6일 만에 35만 명이 죽었거든요. 얼마나 이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뭐 73년에 10월 전쟁, 싸움 걸으면 걸은 족족 다 오히려 빼앗기고 지고 그렇게 됩니다. 91년에 걸프전 기억나시죠? 걸프전. 이때 다국적군을 통해서 이라크군이 패했잖아요. 그리고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쌍둥이 빌딩에 여객기가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그 쌍둥이 빌딩, 그 빌딩이 유택의 소유 빌딩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것이 미국과 이스라엘,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세력들이 왜 미국에 그렇게 막 테러를 하고 하냐면요, 미국을 쥐어잡고 있는, 미국을 흔들고 있는 그 유택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국이 강성한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그리고 2003년대 후세인이 이제 몰락하고 죽게 되죠. 영상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보진 않고요. 뿐만 아니라 지나온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 뭐 효자동에 사는 김아무개 씨가 어떻게 된다 이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의 큰 흐름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 요즘 한옥마을도 그거 피켓 들고 다니더라고요. 베리칩에 대해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일명 666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통합되어지고 있어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혼자 뭐 그 나라만 잘 먹고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부 다 모든 나라들이 무역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나라 회사 문 닫고 실업자 생기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그물망처럼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FTA 하면서 막 협상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통합되어지고 유럽은 유럽연합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의 문화 또 경제생활권 그 통합이 되어 있고 북아메리카는 나프타라고 하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점점 이렇게 통합되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래요. 지금은 뭐 K-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에서 프랑스인들이 막 그 강남스타일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미래에 전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한 명이 나와요. 그를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게 될 때 그 통치 수단으로 이 666을 사용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모든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요. 이 표의 기능은 뭐라고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이거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거의 지금 세상을 보잖아요. 거의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성경의 예언의 가장 현재까지요. 이것이다라는 아니지만 이 매매를 못하게,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베리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리칩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보이는 그림으로 예언을 볼 때 이 베리칩이 가장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논란이 심한데 이것은 하이패스 딱 하면 안 찍어도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삑 하면서 결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마트 가면 지금 다 일일이 물건 꺼내가지고 불편하게 막 엄청 많이 사면 힘들잖아요. 막 꺼내놓고 삑삑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 통합적으로 결제되고 카드 줄 필요도 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걸 넣으면요, 그냥 원거리에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여기에 나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은행 잔고, 나의 기본적인 정보, 의료 정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칩 안에, 이 칩 안에. 예. 한번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re very dependent on getting rapid information on critically ill patients, which sometimes is a challenge.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전자정보도둑이 판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You have the ability to have electronic pickpockets, and you'll never know it because everything is still in your wallet, except it's all been stripped clean. 이 칩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고 돈은 얼마나 되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사생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편리함에 극치라는 인간칩. 하지만 이 칩이야말로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새로운 원형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 사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나와 있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이것을 도입하려는 법안이 통과가 됐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애완견, 반려견들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관리하기 편하니까요. 지난 월요일 날, 아니 지난 일요일 날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요.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피가 빈혈이랑 그 피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거실이냐 해봤더니 화장실이래요. 머리에 혹이 나셨고 갖고 응급실을 제가 모시고 갔는데 응급실 가니까 난리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들이 막 물어봐요. 어머니가 평소에 먹는 약이 많아요. 고혈압약, 당뇨약, 그다음에 심장병약.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요즘에 또 최근에 장염까지 알아가지고 장염약. 의사가 막 약을 가져오래요. 먹는 약을 다. 막 어머니가 찾느니라고 막 약이 많으니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베리칩 있잖아요. 거기 의사 그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이 환자에 대한 기록이 그냥 싹 나와버려. 그냥 물어볼 필요가 없이. 편리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 이거 이 칩 넣잖아요. 그러면 내 뇌 기능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는데 전자칩 넣어가지고요. 전자칩이랑 두뇌 연결해가지고 두뇌에서 움직여 하잖아요. 그럼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칩이 두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중에 가면 이 칩을 받으면 사람의 정신까지 통제가 가능한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현재 삼성에서 지금 8천만 개인가 이 베리칩 생산을 했다고 그래요. 삼성에서 이 베리칩 이 생산 그 회사로 성경은 이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도 예언하고 앞으로 그 세상이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 분명해요. 또 하나 미래의 핵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차 전쟁에 대해서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진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모든 백성 그 나라들이 이러한 일을 당한대요. 어떤 일이요? 서 있는데 살이 썩는데요. 서 있는데 살이 썩어요.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는데요. 또 혀가 입속에서 썩는데요. 이 말씀이 스가랴 말씀인데 이 스가랴는 지금부터 2500년 정도의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2500년 정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막 화살 쏘고 막 돌치고 막 칼날로 이렇게 하고 그런 때잖아요. 청동기 시대니까.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무기가 있나? 이런 일이 가능한가? 현재는 가능합니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핵이죠. 핵폭탄이에요. 또는 어떤 생화학 무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여기 보면 살이 썩는다고 했잖아요. 핵폭탄이 터지면 그 터진 그 반경 1km 이내는 500m인가 거기에는 6,000도라고 그래요. 6,000도. 지구 내부 온도하고 똑같아요. 6,000도. 6,000도 좀 되잖아요. 그러면 증발을 해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우리 난로가 있는데 거기서 물방울 탁 하면 물방울이 오래 지속되나요? 탁 하면서 바로 순간적으로 그냥 증발해버리죠. 그것처럼 너무나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증발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조금 이 말씀하고 완전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성자탄이 정도가 아닐까, 그런 것이 좀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성자탄은 뭐냐면 터쳤는데요, 유기물들 즉 생물체만 죽어요. 무생물들은 파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엄청 건물도 지금 이미 다 기반 시설도 좋고 도로도 좋고 막 다리도 다 잘 만들어져 있고 있는데 거기를 핵폭탄을 써버리면 다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파괴한 다음에 저 나라를 다시 점령한 다음에 또 지으려면 돈이 많이 되니까 그 시설들은 남기고 사람만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중성자탄을 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렇게 생물체만 죽어요. 이 건물들은 그대로 있고요. 그것이 이제 중성자탄인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25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과학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아까 영상을 지금 봤는데요. 인체 구성 성분이에요. 인체 구성 성분.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됐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고 했죠. 흙. 이해가 안 되죠. 이 땅바닥 밟는 이 흙하고 이 살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지금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아이들한테 말하잖아요. 믿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말만 믿습니다. 여러분, 연필심하고 학생들이 쓰는 연필심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구성 성분이 같아요. 아시죠? 연필심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구성 성분이 같아요. 탄소라는 물질로. 근데 그 탄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결합 구조에 따라서 연필심으로 또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인체 성분도 마찬가지예요. 흙도 사람의 몸도 흙하고 구성 성분이 똑같다는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3,500년 전에 하고 있고요. 또 시편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BC 1000년쯤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토라. 진토는 뭐죠? 흙이죠. 흙. 성경은 이처럼 한 군데만 잠깐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몇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밝혀졌죠. 나사에서 이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이 시체를 사다가
그걸 완전 분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흙의 성분하고 똑같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칼슘이 뼈가 있으니까 칼슘 성분이 많고 인이라든지 뭐 철, 황, 마그네슘 밝혀졌어요.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사람이 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뭔 사람이 흙이야? 이 뭐 생긴 것도 다른데. 그러나 사람들이 과학이 두뇌가 더 연구가 뛰어나게 되니까 성경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혈액 응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의 의미로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또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겠다 하는 표시로 할례를 하게 했어요.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남학생들이 하는. 근데 왜 하필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하는가? 깐나래기인데 왜 8일 만에 하겠는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이 밝혀지게 되죠. 창세기에서 약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1935년에 이런 이유가 납득이 시작되었어요. 이 코펜하겐 대학의 담이라는 사람이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이 물질을 연구하다가 이것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고, 혈액을 응고시킬 뿐만 아니라 통증도 완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음을 밝혀냈어요. 근데 이 프로트롬빈이 생기는데 생후 3일째에는 이것이 정상인의 33%까지 된대요. 태어나자마자 완성되는 게 아니라 3일째에는 33%. 근데 8일째 가서는 정상인의 성인의 110%까지 증가한다는 거예요. 유독 이 8일째에만 연구해봤더니 그 얘기는 뭐냐면 8일째에는 일생 중 가장 피가 잘 굳는, 그 다음에 통증이 가장 완화된 자연적으로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일 지나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몰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성경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이 공중에 떠 있는 지구인데요. 사람들은 뭐 망원경이나 인공위성 이런 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냥 상상만 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이 빨간 글씨가 좀 안 밝아서 좀 안 보이네요. 같이 그래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평 하늘을 화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록이에요. 3,500년 전. 뭐 그냥 청동기 시절이죠. 이미 이 하나님 말씀에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지구 이 땅을 공간에 달았다고. 영어로 하면 좀 더 쉬워져요. 땅을 공간에 달았다고. 이 공자는 빌공자잖아요. 이 비어 있는 허공에다 이 지구를 매달았다. 제가 지구본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지구 이게 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데 이 지구가 이 허공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3,500년 전에. 영어로 보면요. 여기 보면 the earth over the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지구가 매달려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달려 있다. 고대 사람들은요. 지구 땅 밑에 무슨 막 인도인들이 막 숭배하는 뭐 거북이 뭐 소 뭐 이런 동물들이 바치고 있다가 그 동물들 큰 동물들이 막 꿈틀하면 그게 지진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뉴턴에 의해서 증명이 돼요.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만유 인력의 법칙. 이 별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운동회 때 이거 하거든요. 4줄 달리기. 여기다 하나 놓고 밧줄을
이렇게 놓고 운동회 때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매달리고 같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준비 시작하면 여기 네 군데에서 땡겨요. 그래갖고 이제 누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냐고 운동회 때 하는데요. 마치 이게 땡기는데 이 별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랑. 그럼 이 땡기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나 3,500년 전에 이 지구가 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학은 이것이 이제 이런 인력에 의해서 행성들 간 인력에 의해서 이 지구가 지금 공간에 탁 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성경은 이처럼 과학 위에 있습니다. 또한 아까 북쪽 하늘에 허공을 폈다고 그랬잖아요. 북쪽 하늘에 1981년 10월 13일자의 신문에 보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천문대 관측 결과 밝혀졌다고 나와 있어요. 북두 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이게 지금 빛이잖아요. 이게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30만 킬로. 이것이 영원히 쭉 나간다 치면 8초 뒤에 달에 찍히거든요. 이 빨간 점이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여기 보면 3억 년이나 가야 되는 그쪽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름이 3억 광년. 3억 광년이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으로 3억 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공간이죠. 여기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이해가 안 되죠. 우주의 탄성 이론 가운데 빅뱅 이론이 있어요. 아주 고밀도의 엄청난 고밀도의 어떤 물질이 한순간 폭발해가지고 별들이 쫙 흩어져가지고 오늘날 우주가 이렇게 있다. 별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법칙은 아니고 증명이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처럼 여기에 보면 우리 은하가 한 2,000개 정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물론 여기 별이 한 개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다른 곳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없는 워낙 넓은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빅뱅 이론에 대한 반증이에요. 빅뱅 이론에 대한 반증.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래가 있어요. 모래를 한 중 퍼가지고 팍 했어요. 그럼 모래가 어떻게 돼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균일하게 어느 정도 균일하게 탁 퍼지겠죠. 어디는 모래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빅뱅 이론자들이 고개를 숙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에 81년도에 드러난 일들이 3,500년 전에 이미 그냥 나와버렸어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속이 뜨겁다는 것을 불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여기 보면 멘틀은 모로비치 비치치 그다음에 1905년에 1930년 1936년에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 모로비치치면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이거 하거든요.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이거 나와요. 근데 성경은 욥기 28장 3,500년 전에 이미 밝히고 있어요. 1900년대에 밝혀진 것들이 성경은 이미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도저히 인간이 조작해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상상해서 조작해서 지어낼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다 미리 생각해서 예언과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 미리 막 다 알아가지고 여기다 밝혀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요 바람의 경중 이 공기가 무게가 있대요. 이걸 발견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공기가 무슨 무게가 있어 그냥 숨쉬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공기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이처럼 비가 오면 좀씩 나는데 비가 올라오고 꾸물꾸물하면 어디가 아프세요?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무릎이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아유 오늘 그냥 저기압인가 막 그렇잖아요. 저기압 기압이 낮아요. 공기의 무게 누르는 힘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토리첼리라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역시 애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608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원래는 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물로 하려면 관이 10m짜리가 필요하대요. 갖고 이 자연계 상태에서 액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지? 수은이거든요. 수은으로 해보니까 약 1m짜리 수은을 마련해가지고 그릇에 수은을 이렇게 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험관에다가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넣어가지고 거꾸로 세워봤더니요, 이 수은이 흘러내리대요. 근데 내렸는데 쭉 끝까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76cm 정도 지점에서 멈추더래요. 그리고 여기 내려온 이 지점 진공이 되더래요. 하고 왜 안 내려가냐? 그랬더니 여기 누르는 공기에 힘이 있다. 이걸 밝혀냈어요. 이 토리치라는 사람이 공기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역시 3,500년 전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미 이렇게 말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언제 증명되는. 또 하나 물의 순환입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요. 이 욥기 말씀에 물방울을 가늘게 증기 상태로 수증기 상태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이 다 구름에 쌓였다가 구름에서 다시 비가 오고 이러한 이 원리 물의 순환에 대해서 이미 3,500년 전에 증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역시 증명이 되어져. 제가 일부분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구인데요. 실제 지구에 있는 아까 성경에서 물의 양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물의 양이 지구 안에 있는 물의 양이 일정해요. 뭐 외계에서 물이 더 오고 이게 아니라 지구 안에서 물이 그냥 순환하는 거예요. 내렸다가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때리다가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실질적인 물의 양이래요. 지구의 크기를 볼 때 이 정도가 실제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이래요. 이거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물이 일정해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재어봤냐고요. 근데 나중에 기계를 통해 재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추정해 계산해 보니까. 또 하나 이 지구는 안전한 위치에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전한 위치에 있어요.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태양계 행성들이 쭉 있는데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있는데 명왕수는 지금 태양계로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 말씀은요,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 이 세상을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지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을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지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오직 여기에만 생명체가 살아요. 지구보다 가까운 이런 별들, 수성은 너무 가까워 뜨거워요. 표면 온도가 막 150도 이렇게 되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금성은요, 수성보다 멀잖아요. 그러면 좀 낫겠다. 근데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열이 들어오잖아요. 열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열은 덜 받지만 열이 못 나가서 역시 수성만큼 뜨거워요. 살 수가 없어요. 지구는 딱 적당한 이 거리에 있어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18도라고 하는데요. 화성 좀 멀어지죠. 여기 물이 없고 과학자들이 연구해봤는데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계산해봤대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조건 다 계산해봤더니요. 20만 가지래요. 20만 가지. 20만 가지가 다 돼가지고 사람이 이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잖아요. 사람은 죽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공기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이처럼. 다른 건 다 있어도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이런 것이 20만 가지래요. 20만 가지. 이게 우연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사람들은 이제서야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씩 그렇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여기 목성이 크잖아요. 왜 크냐면요. 이 태양계 밖에서 해성들, 지구에 막 반절 정도 되는 막 지구의 4분의 1 이런 해성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목성과 토성이 다 막아준대요. 여기 날아오다가 이게 크니까 여기서 다 막아져 가지고 지구에는 쪼가리 조금 이런 것도 오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만약에 이 목성과 토성이 없으면 위험이 1000배 이상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엄청나요. 지금도 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요. 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구본이 똑바로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23.5도 떨어져 있어 지금도 돌고 있어요. 자전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면서 우리 김혜련님이 태양에 있으라면 태양 주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스스로 돌면서 돌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근데 이게 스스로 도는 속도가 시속 1669km예요. 우리 자동차 100km만 돼도 막 이거 속도 좀 낮춰 이렇게 하는데 이 자전 속도가 시속 1669km예요. 또 하나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1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 10만 킬로. 우리 느끼지 못하잖아요. 에이 설마. 과학자들이 해보니까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 아래, 하나님 놀라운 질서 아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달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달이 없으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바다 모든 오물과 그 오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가서 이 밀물과 썰물 덕분에 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지구는 순환되고 계속적으로 정화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도 우연적으로 그냥 쓸데없이 괜히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처럼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0만 가지나 그렇게 사람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